이제는 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 전체 구조보다 이제는 그 그림 한번 보시죠. 대결 구도로 보는 건데, 자 여기는 짐승으로 표해지는 세력이 있고, 짐승의 세력이 있고, 이쪽은 어린 양의 세력이 있죠. 다른 좀 더 깊이 보면 어린 양으로 붙어 있는 교회 세력이 있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요? 로마 황제, 세상 왕. 이 세상 왕을 숭배하도록 독려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자, 이 짐승 같은 건데, 첫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린 양이 계신다. 그래서 이 지금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그렇죠? 이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자, 이 어린 양께서 저 사탄 세력을 갖다가 한 번 정도 완전히 짓밟으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뭐 엄청난 존재였죠. 그래서 그 꼬리로 별들을 갖다가 쌓아 잡아가지고 그 별들의 3분의 1을 갖다 땅에다 던질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는데, 저 존재가 한번 완전히 박살난 역사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저희가 좀 깊은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 부활이 누구한테 심대한 영향을 줬어요? 사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원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쐈죠. 사탄이 사람들과 어린 양께 쐈던 그 내용이 뭐예요? 죽음이었죠. 그 십자가를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거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이 하늘의 권세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망한 존재. 이미 졌다. 그 다음부터 교회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짐승과 그 사탄의 세력과 교회를 나누는 것 중에 그 지표가 되는 게 뭐랬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인가, 666이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이 있냐. 또 하나는, 두 번째 지표는 뭐예요? 사치한가. 여기는요, 가난이요. 가난.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된 상황. 이 두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천년 왕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뚫립니다. 자, 천년 왕국 하면 진짜 숫자로 1000년을 세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천년에서 후천년에서 그런 얘기 안 할 거고, 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면은 그부터 왕노릇하는가에 대한 기점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게 중요한데, 피부로 안 안았지만 부활 때부터 이겼어요. 아시죠? 지금 당장 우리 피부로 우리 뭐 이겼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막 피부로 느껴질 만큼 마귀가 완전히 뭐 이렇게 제어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그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고 사탄 자체가 대단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 사탄을 무적행 또 이 사망,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망과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사건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사망과 음부였어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결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었는데 그 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무기가 사실은 뭐였다고요? 죽음의 무기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뭘 어떻게 했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무기인 그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부활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예언이죠. 사탄에게 던지셨던 이제 사람의 후손이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너를 박살낼 거다라는 얘기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성취를 갖다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놓고 오늘 20장을 갖다 읽으면 천년왕국이 좀 풀립니다. 자, 보세요. 자, 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무저갱의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자, 이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더 이상 이제 원래 이건 누구 거였어요? 용, 옅뱀, 마귀, 사탄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안에다가 사탄을 가둡니다. 얼마나 가뒀어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표현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실게. 교회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개월 이렇게 표현하죠. 또 뭐가 있죠? 1000년. 이 기간을 표현하죠. 맞다. 1620일. 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건 뭐 어떤 얘기일까요? 한정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그죠? 때가 있다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갖다 막 이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고 때가 있어. 때가 언제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왜?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안 올 건데 멀리 기다리자가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도 1000년도 마찬가지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42개월, 1620일 동안 지나면 이 말미에 재림 말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산이고 마깃도, 아마겟도, 곧과 마곡. 예, 전투. 이게 대전투인데, 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세력을 다 불러요.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투를 일으키고 또 곧과 마곡의 전투를 일으키는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퀴벌레를 갖다가 소탕을 해야 되는데 바퀴벌레가 여기저기 막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퀴벌레한테 뭔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왕 바퀴가 그래 사람이랑 한번 싸워보겠다고 바퀴가 자기네 세력을 싹 모아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바퀴벌레야 그래 한번 나랑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바퀴벌레한테 그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자기 세력을 쫙 모았어. 막 여기 막 바퀴벌레 드글드글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독약을 갖다 이만큼 사갖고 한 번에 싹 죽이면 바퀴벌레는 박멸이죠. 이해하셨죠? 왜 그 사탄이 나와서
까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박멸하기 위해서.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천년의 결박을 하고 나서 무저갱이 던져 넣었어요. 잠그고 그 위에서 임봉하고 천년이 타도록 뭐를 어떻게 하셔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 사탄의 그 자기 세력을 갖다 더 넓히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잠깐 놓이리라. 왜 놓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국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8절에 사탄이 나와서 뭐라는지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고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자, 나와서 뭐 했다고요? 자기 세력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자, 박멸하기 편하게 한쪽에 다 모아놨다고. 근데 사탄이 놓이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놓이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아, 이제 진짜 엔딩이 오는구나. 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하고 딱 끝나는 거죠. 자, 결박, 천년 동안 결박하여 땅으로 내쫓겼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사탄, 그런데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역설이라는 게 있는 역설. 자, 역설. 아이러니라는 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죠? 죽음은 뭘 가지고 왔어요? 승리를 가져왔죠. 이거 똑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어떤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설이에요.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그룹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다시 역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사실이니까 죽으면 이긴다. 죽으면 이긴다. 왜 그러냐 봤더니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였어? 그러니까 죽었어. 첫째 사망. 1차 사망이 있는데 진짜 나오는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죄의 권세를 죄에 물든 모든 자들 하나님 다 모아가지고 이 불못에 던지신 둘째 사망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박해받고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인정될 때 승리할 때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제 뭐죠? 첫째 사망 지나갔으니까 이제 둘째 사망은 또 받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죽음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죽음은 박해를 받으면서 죽었던 그 죽음은 도리어 뭘 만들어낸다? 승리를 만들어낸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었던 그 죽음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졌어요.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요.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역시 이 십장이 아주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4절입니다.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급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이긴 자들이 이긴 자. 그죠? 근데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여기다 이긴 자들이 이 사람들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잖아요. 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사람들이에요. 죽임당하고 또 박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갖다 예수님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겼어. 승리한 사람들 너는 이겼어. 이게 역설이라고요. 분명히 우리 눈엔 세상 사람들 기준엔 진 건데 하나님 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살았다라는 표현죠. 살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야. 자, 예수의 부활 사건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 의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구약적인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진짜 구원자였는지 이가 진짜 의인이었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죽음이 그를 받지 못하는 거.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이 그를 받아주는 거. 자, 죽음이 그를 받지 못했다는 건 거꾸로 뭐예요? 하늘이 그를 받았다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부활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또 이분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예수의 뒤를 누구도 따라가겠구나. 우리도 따라가겠구나. 자, 살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육체의 사망이 영적 승리를 일으켜냈다. 살아서 지금 이제 박해받고 죽었는데 이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다. 사실은 이 실상이 나오는 거죠. 이긴 자는 이 땅에 박해받고 죽은 사람들 이긴 자라고 해놓고는 그 이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이제는 죽었는데 살아서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영원히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살았다라는 얘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자, 어떤 의미냐? 죽음이 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부활은 하늘이 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것이냐? 죽음이 그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너 얘는 의인이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그를 받지 못하고 하늘이 그를 받았다. 그런데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주님과 관계없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자, 부활은 이것이다. 또 지금 실제가 육체는 죽었지만 그 죽음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하늘이 받아주는 역사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의 죽음은 결국 하늘에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여요. 세상은. 그죠? 여기까지만 보여. 너는 죽었어.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은 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 정말 믿음이 있는가는 뭐냐면 이 땅의 눈으로 이 땅까지만 바라보는 건 믿음이라 안 불러요. 보이는 것들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지금 20장 21장 됐고 자, 그 종말부에 나오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면 이 땅의 박해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위로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현상은 어떻다고요?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받고 죽어요. 졌어. 그러니까 현상은 졌어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겼다는 거. 살아나고 이겼다는 거. 천년이 찼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 왔다는 거죠. 천년이 참에 그 끝에 머리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이 사탄이 그 옥에서 아까 우리 봤죠? 사망과 그 무저갱에서 놓여서 자,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림 언어로 얘기한 거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자꾸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막 그림 그려갖고는 사탄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불 붙여놓은 연못에다가 사탄을 던져갖고 애가 활활 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 불 붙여도 안 죽어요. 안 타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는. 자, 이 의미가 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자, 옥에서 놓였어요.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8절에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전으로.
아무깃도 전투와 같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마지막 결전을 벌여요. 자,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것이 곡과 마곡 전투예요. 그 우리가 또 봤던 다른 표현이 또 뭐가 있어요? 무깃도 전투가 또 등장하죠. 그 전체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로 정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퀴벌레 소탕 작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바퀴벌레 소탕 작전이 일어났어요. 많은 자 어디로 모일 때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우리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생각할 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거꾸로 또 사탄의 세력도 바다 모래처럼 왔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요? 이제 박살나는 거 그 장면만 보여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 에워싸서 무섭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대요. 거기서 그 짐승과 우리가 봤던 그 짐승과 또 그 짐승을 섬기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같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또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21장이었습니까? 19장이었습니까? 말탄 흰말 나오는 견제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21장을 먼저 해버려갖고. 아무튼 그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백마 탄. 아니요, 거기 말고. 여기 있네요. 19장이에요, 19장. 예, 어제 했네요, 어제. 예, 백마탄자가 와서 이 그림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자, 19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여러 각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흰 보좌, 백마 탄 사람이 그 위에 앉으시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란 뭐예요? 우리가 다른 표현을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대요. 그 말은 다른 말은 어떤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표현과 같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제부터는 조만간 뭐가 일어날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엔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이 대조를 이루는데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그 뭐가 서 있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자, 근데 여기서 행위대로란 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또 너는 어릴 때부터 죄 가지고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 있고 그다음에 뭐 넌 뭘 잘했고 뭘 잘해서 상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 해석이잖아요. 교회에서 계시록 잘 안 읽어보고 한 얘기죠. 자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20장까지 잘 읽어놓은 사람들은 그 자기 행위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바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들. 그래서 우리 19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걸 갖다 잘 견디고 바퀴를 견딘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그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착한 일 했다. 그리고 착한 일 하니까 상 주고 그동안 나쁜 일 했던 거는 나빠서 벌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해하셨죠? 앞으로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이제 그거 좀 잘못됐는데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해도 와가지고 목사님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건 좀 다르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까먹고 얘기해도. 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또 그 뭐 앞으로 착한 일하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용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은 뭐예요? 박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빨았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그 착한 행실이 할렐루야
그 착한 행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대로 어떻게 된대요? 기록된 대로 자 심판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았다는 표현은 조금 좀 위험한 표현이고 어떻게 해요?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심판 여기서 심판은 자, 분리가 됐대요. 나중에 원어 꼭 찾아보세요. 제가 아침에 새벽부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표현 들었죠? 콩과 팥 이때 분리되는 거죠. 너는 콩, 너는 팥, 분리. 그래서 착한 행실에 있는 사람들, 너는 콩이구나, 콩.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팥은 따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모아놓는데, 제가 이건 팥을 싫어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콩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 공평하죠. 자, 13절에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랑 동치되는 게 뭐예요? 그 같은 표현인 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자, 이 세상에서 사치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은 사실은 어떤 세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걸 갖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사망과 음부를 다시 말해 뭐라 불러요? 바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 바다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그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죽은 자들을 다시 토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각기 행위대로 다시 어떻게 됐대요? 분리를 당하는 거죠. 콩과 팥으로 분리를 받고, 자, 그 분리받은 자들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질 건데, 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어요. 사망과 음부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세력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이 모든 것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근데 성도들은 처음 죽었죠. 첫 번째 사망을 통해서 뭘 피해갔어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고. 승리했다. 둘째 사망에서 승리했다. 부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20장에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치가 번쩍번쩍 빛나는데, 자, 여기에 설 것인가? 여기에 설 것인가? 근데 여기 서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 여기다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재앙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실 때 항상 출애굽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가장 이해가 편하다고 했죠. 자, 이 짐승의 세력은 계시록에서는 바로인데 그 바로의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하시고 뭐라 하시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더 심하게 박해해요. 더 심하게 괴롭혀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죽어나가고 다 없어졌냐 그게 아니라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계속해서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전체 구조가 다 보이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결코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너는 오늘 어디에 살 것인가? 첫 번째 질문. 자, A와 B 중에 A와 B 중에 자, 여기 여호수아에서 한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섬길 곳을 택하라. 예. A와 B 중에 더 좋아 보이는 곳 가봐.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B요? B로 썼나? 새벽이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쓴 줄 알고. 당연히 A 안에 서 있죠. 예수 권세 교회 안에 머물고 박해가 올지라도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능력 있고 네가 정말 힘 있고 너 정말 뭐 열심히 하면 이긴 자가 될 거야. 그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너희는 반드시 뭐가 된대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2장에서 이긴 자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긴 자는 이런 상을 주겠다는 게 그게 뭐 잘 견디고 버티고 너 정말 뭐 고생해봐라라는 얘기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어린 양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승리 내시길 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